지혜의 사람 솔로몬은 인생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으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사람이 병들고 죽을 때가 있으면 그 병을 치료받고 고침받을 때가 있고 볼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지혜왕 솔로몬은 인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천하인간의 만사에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으면 그 시작한 것을 끝을 맺는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말입니다. 2018년 12월 30일 2018년 52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2018년의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종말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좋은 일도 웃는 일도 기뻐하는 일도 행복한 일도 너무너무나 많았습니다. 또 한 해를 돌아보면 아쉬운 일, 서운한 일, 울었던 일, 슬펐던 일도 또한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1년의 마지막이다라고 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많은 감정의 복선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전한 서운함과 또 여전한 아쉬움과 여전한 슬픔과 여전한 안타까움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분도 아마 계실 걸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벗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놓아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우리가 달려갑시다. 여러분 지나간 2018년 이미 지나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 버린 거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잊어버리고 놓아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마지막 발걸음 2019년에 새로운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018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세 가지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섬세하게 세밀하게 일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할까요?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로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받아 하실까요? 종말이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종말이 오기 전에. 여러분, 종말이라는 이 단어에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끝나거나 맨 끝 부분에 서 있다. 이것이 종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2018년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2018년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의 끝자락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종말이 오기 전에 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 제목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나의 삶에도 언젠가는, 나의 시간에도 언젠가는, 나의 인생에도 언젠가는 종말이 찾아오게 될 것인데, 나에게도 언젠가는 이 종말이 찾아오게 될 것인데, 종말이 오기 전에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종말이 오기 전에 반드시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 의미는 나에게 찾아오는 종말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 두 번째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구약성경 신명기는 믿음의 사람 모세가 남기는 고별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는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인생의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감이 모세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압 평지를 넘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종말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말의 때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31장부터 33장까지는 그 마지막 말의 마지막입니다. 모세가 남기고 싶은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모세의 마음에 절절함이 그대로 묻어있는 말씀이 31장부터 3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모든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는 바다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위엄을 돌리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나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나는 내 인생의 종말을 앞에 두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종말이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나니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의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가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길은 정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조금 각색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바람이 불면 흔들 요동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선하다고 말하지만 그건 선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공의롭다고 말하지만 그건 공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흔들림이 없으신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정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옳으시고 하나님만이 진실하시고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 하나님이 반석이 되사 우리를 요동치 않도록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을 이미 아시고 먼저 가셔서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그가 너를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세우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곧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으로 기인하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보내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 우리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2018년 우리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은혜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름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왜 하나님을 기억하고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척박한 땅에서
캄캄한 밤에 흑암이 간영한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곁에 서십니다. 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드시고 내 곁에 서시사 맹수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도록, 낮에와 밤의 달이 나를 해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호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는데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해의 종말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안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18년을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울퉁불퉁 비포장길을 걸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가로등이 다 꺼져가지고 캄캄해서 어디가 길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좌우를 살피고 마음에 염려하고 걱정을 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오르막길, 힘들게 올라야 되는 오르막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내리막길로 달려가는데 끝이 없이 내리막길로 여러분 내려갈 때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왔습니다. 많은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위기, 많은 고난, 많은 역경, 많은 슬픔들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서, 광야에서, 황량한 곳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호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선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호위하셨고 보호하셨고 지키심으로 2018년 여기까지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말이 오기 전에 분별하라, 이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종말을 분별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분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2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분별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슨 말일까를 찾아보았더니 분별이라는 말의 뜻은 이런 말입니다. 세상의 물정이나 형편을 살펴 사리에 맞도록 헤아려 판단하다. 여러분 이 말이 분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 종말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이나 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분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분별하라. 사리에 맞도록 헤아려 판단하라. 분별하라는 말을 2번이나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왜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분별하라. 너희의 종말을 분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별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32장은 내용의 흐름을 보면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에 반전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15절의 말씀으로 말씀이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걸 믿으십니까? 13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쁨을 빨게 하시며 할렐루야.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꿀을 빨게 하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우셨다는 말씀.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새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시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2018년 하나님이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시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접속사가 나오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려고 호위하시려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키시려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려고 반석에서 생수를 반석에서 꿀을 우리에게 빨게 하시고 우리를 마시게 하시고 부욕해 하시고 만족해 하셨는데 그런데 여수룬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하는 호칭입니다. 내 백성아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내 백성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발로 찼도다. 누구를 발로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없인 여겼더라. 하나님을 없인 여겼더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이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기름짐 때문이고, 무엇 때문입니까? 윤택함 때문이고,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대함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몇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기름짐에,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이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를 잘 보면 여러분, 기름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땅이 기름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름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이 기름져야 되는, 우리의 가정이 기름져야 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기름진 땅이 돼야 되는, 기름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살찌고 비대하고 우리의 삶에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윤택함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름진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살찜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비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윤택하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없이 여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돼버렸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됐을까?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름짐과 윤택함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음에 오히려 기름짐으로 하나님을 차버리고 부요함으로 윤택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앞에 두고 종말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종말을 분별하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자들이, 하나님께 제사해야 될 자들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았다면 다른 무언가에 제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뭐에 제사를 했어요?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귀신들에게, 헛된 우상들에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귀신과 헛된 우상들과 썩어질 것들에게 그들이 제사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신들, 이름도 없는 신들, 그들에게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을 하며 숭배하며 그들에게 지금 여러분 제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여러분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분별력을 잃어버렸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분별함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별함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분별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 분별함은요 어떻게 다시 회복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모략이 없음에 그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모략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모략이 없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모략이 없으면. 여기서 말씀하는 이 모략이 뭘까요? 이 모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에차흐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의논하다, 조언을 구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모략이 없으므로 그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니 헛된 우상에게 나가서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략이 없다는 거예요. 모략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략이 없으므로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무엘상하 역대기를 보면 두 인물을 비교합니다. 사울과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동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제1대 왕이 사울이고 제2대 왕이 다윗입니다. 가까이는 가족입니다. 혈육입니다. 사울은 장인이고 다윗은 사입니다. 동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상반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의 삶은 하루가 다르게 쪼그라들고 오그라들고 작아지고 내려가고 그의 삶은 하루가 다르게 약해져 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의 삶은 시작은 초라했지만 하루가 다르게 강성해지고 커지고 높아지고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한 사람은 내려가고 한 사람은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울에게는 모략이 없어 분별력이 없었고 다윗에게는 모략이 있어 분별력이 있었다는 말씀. 신명기 28장을 보면 블레셋이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사울왕이 깜짝 놀랐어요. 블레셋의 군대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사울왕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과 점쟁이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지금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내가 물어봐야 되겠으니 신접한 여인을 무당이나 점쟁이 중에 용한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신하들이 수소문을 해보니까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울왕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을 하고 엔돌까지 두 명의 신하를 거느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위기와 이 문제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신접한 여인에게, 무당에게, 점쟁이에게 나라의 국가의 흥망을 묻고 있는 겁니다. 사울왕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략이 없으니 분별력이 없고 귀신에게 쫓아가서 헛된 우상에게 가가지고 지금 묻고 있는 사울왕의 모습이지. 반대로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삶, 도망자의 삶을 살지요. 그는 빈들에서 숲풀 사이에서 동굴 사이에서 몸을 움츠린 채 사울왕의 군사를 피해서 그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러분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삶은 고단합니다. 힘듭니다. 마음 들 곳 없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 편히 누워서 잠잘 거처도 없습니다. 비바람 피할 곳도 없습니다. 그의 삶은 정말 항무지에 광야에 던져져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성경은 또 말씀해요. 사무엘상 23장 2절에 이제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와 이르되. 여러분, 다윗은요, 모략이 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요? 이 고난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현실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의논하고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에 다윗의 삶은 하루가 다르게 감성해져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삶은 모략이 없어 오그라드는 삶이요, 다윗의 삶은 모략이 있어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의 섭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략이 있어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종말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 손에는 전달되지 못한 기도문이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은 나강교 성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썼던 기도문입니다. 어제 그제 금요일날 밤 9시 58분에 나강교 성도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셨습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를 마치고 매주 올라가서 병상에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시선 받기를 원하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지시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주 얼마나 행복하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예배했는지 몰라요. 2주 전에는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못 일어날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못 일어날 것 같은데 누워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을 좀 써주세요. 기도문을 좀 써주세요.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문을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적었어요. 지난주에 올라갔더니 지난주에는 물 한 모금도 못 넘기시고, 그리고 의식도 흐릿 하셔가지고 겨우 알아보고, 겨우 하시는 말씀이 감사합니다 한마디, 그 한마디밖에 못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금요일에 어제 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여러분 천국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저는 나강교 성도님의 이 장례 소식을 전해 듣고 어제 여러분 다녀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나강교 성도님은 참 복 있는 분 같아요. 정말 복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젊었을 때 삶은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택한 영혼이었기 때문에 영산포교회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산포교회에 오셔가지고 등록한 날로부터 병원에 가시는 그날까지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입을 통해서 고백했어요. 나는 오직 예수입니다. 나는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늘 고백하셨어요. 병상에 누워 계시는 동안 저희 당회에서는 병상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영산포교회 세대교인이 되셨어요.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누가 나를 집사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산포교회 집사가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 재직을 임명을 하면서 나강균 집사라고 제가 그 재직 임명란에 나강균이라는 이름을 서리 집사로 제가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 천국 가시기 전에 가서 2019년도에는 우리 영산포교회 집사님입니다. 나강균 집사님. 제가 그렇게 불러드렸어요. 그리고요, 그 얘기를 듣고 금요일날 천국에 가신 거예요.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강균 성도님을 보면서 여러분, 종말을 분별하는 지혜, 나의 인생의 삶에 종말이 찾아왔을 때 내가 종말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종말을 분별하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깨닫게 된 겁니다. 나강균 성도님은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었는데요, 그의 마지막 1년의 삶은, 6개월의 삶은 나는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분의 삶이었어요. 그 전의 삶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후에 자신의 인생의 종말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음에 나는 오직 예수입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나는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시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의 종말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종말을 분별하는 지혜라는 것은 모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의논하는 것이, 조언을 듣는 것이 모략입니다. 모략이 있는 자는 종말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분별함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 분별함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2019년 마지막 결산의 때를 맞이하는 것, 또 2018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일에, 모든 범사에,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에 모략이 있어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이 분별함의 지혜를 주시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흔적들이 새겨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